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인데요. 바닷가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한 사병이 너무 더워서 웃옷을 벗었어요. 전투복을요. 그런데 그만 바람이 세차게 부는 바람에 그 옷이 날려서 바다에 빠진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그 적기가 침몰했어요. 출현했어요. 그러자 공습 경보가 울리고요. 상관으로부터 빨리 참호 속으로 대피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병이 그 명령을 무시하고 바다를 향하여서 전력 질주한 거예요. 그래서 빠져있는 겉옷을 건져 올린 거죠. 물론 무사히 참호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거잖아요. 전투 시에 명령에 불복종했으니 큰 죄이죠. 군사재판이 열렸어요. 이제 유죄 판결을 받기 직전입니다. 마지막 변론 시간이 주어졌거든요. 그때 이 사병이 그 옷에서요 사진 한 장을 꺼내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진은 제게 남은 마지막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입니다. 제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사진이죠. 저는 이 사진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 잘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형벌을 받겠습니다. 이 변론이 있은 다음에 한동안 재판정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재판장이 이렇게 선고하는 겁니다. 이토록 어머니를 사랑하는 병사는 틀림없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병사일 것입니다. 무죄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10계명 중에 5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5번째에 주신 의도도 같은 의도일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이죠. 첫 시작이 부모 공경이에요.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으로부터 모든 인간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곧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가 학교에서요 선생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자가 사회에서 웃어른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사회는요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또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선정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 신앙의 인물이죠. 그런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 효와 관련해서 효에 초점을 맞추어서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부모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내용에서도 야곱이 특별히 그런 부탁을 하죠. 내가 이제 곧 죽음이 가까웠는데 죽으면은 나를 이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 매장해 달라, 그런 부탁을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맹세해라. 내 맹세하죠. 그리고는 야곱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50장 보시면요 야곱을 장사하는 장면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야곱을 장사하는지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그 요셉이 애굽에서 누렸던 그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또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어쨌든 야곱의 요청대로, 또 요셉이 맹세한 대로 그가 그 맹세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그 야곱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데 40일이 걸려요. 그리고요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해서 애곡을 합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요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 아버지의 요청대로 가나안 땅으로 장사 지내러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그 장례 행렬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바로의 모든 신하, 그 궁중의 원로들, 그 다음에 예굽의 모든 원로들이 그 장례 행렬에 동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야곱의 식소들도 애들만 빼고 다 동참했고요. 그 많은 인원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지금 야곱의 그 시신을 들고 가는 겁니다. 물론 그 행렬을 호위하기 위해서요 병거와 기병들이 또 함께 했고요. 어마어마한 그 행렬이죠. 가나안에 도착해서요 일주일 동안 또 애곡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요청한 대로 그 막벨라 굴,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신이 묻혀 있죠. 그곳에 야곱의 시신을 장사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수고를 들인 거죠. 왜요? 아버지 야곱의 요청이었기 때문에요. 그 요청에 신실히 그렇게 이행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아버지의 명예에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은요, 한참 전에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한 번 더 목격을 하게 돼요. 아마 그때로부터 40년 전쯤일 텐데, 하루는 야곱이 요셉을 부르죠. 내용인즉 세겜 땅을 다녀오라는 겁니다. 지금 형들이 세겜에 양을 치고 있거든요. 그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세겜 땅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죠. 그 세겜 그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범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남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도망치듯 그 세겜 땅을 나온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인지 형들의 안부가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지만 그를 보내서 형들의 안위를 살피도록 한 것입니다. 헤브론부터 세겜까지요, 그 거리가 직선 거리로 77km라고 해요. 그러니 실제로 걸어서 길을 따라 걸으면요 100km 이상의 거리인 것이죠. 요셉이 마다 않고 세겜 땅을 밟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찾지 못하죠. 그래서 거기 표현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요셉이 거기서 길을 헤맸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형들을 보지 못하자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형들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났고요, 형들이 도단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 길로요 세겜에서 도단으로 이동합니다. 한 22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결국은 형들을 만나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명에 어떻게 신실하게 응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했는지를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있어요. 그 미드라시,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해석한 그 미드라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 세겜에 갔다 오라고 하자요, 요셉이 야곱에게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버지,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아버지의 청을 거절하지 않겠나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어떤 상황인지 아마 잘 알 수 없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참 예민한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요셉은 알았던 거죠. 형들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를요. 집 안에서는 아버지의 눈치 보느라 어찌 해코지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집과 멀리 떨어진 빈들에서 형을 단독으로 만날 경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요청이기 때문에 그가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나섰던 것이에요. 우리가 알듯이요, 요셉 실제로 그 길로 형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하잖아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셉은요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자녀로서 부모에게 정당한 태도,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골로새서인데요, 골로새서 3장 20절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많은 길이 있겠지만 정말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것을 기뻐하실까?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 곁에 세워두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 곁에 두셨는데 바로 그분이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칼바르트 같은 경우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부모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니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얘야, 내게 순종하겠다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 가서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바로 내가 내 대신해서 네 부모를 네 곁에 둔 것이야. 내게 순종하는 것은 곧 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야. 그것부터 시작하고 와서 다시 내게 기도하지 않으렴? 이렇게 아마 하나님께서 답변하실 거라는 거죠. 그 유대 자녀들이요, 참 그들은 순종적이라는 겁니다. 그 유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신 목사님이 들려주신 얘기인데요, 그 뉴욕에 가면은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광경 중에 그 백인 아이들과 유대 아이들이 한데 어울려서 이렇게 노는 장면을 목격한다라는 거예요. 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참 시간이 흐르면 밥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와서 아이들을 이제 부르잖아요. 백인 아이의 어머니가 와서 그 백인 아이를 부릅니다. 톰, 밥 먹을 시간이야. 집에 가지 않으렴? 그러면요, 꼭 백인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한대요. 아이 엄마,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게 왜 그래? 먼저 집에 가 있어. 나 이따 갈 거야. 대부분 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마마보이가 아님을 과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 아이들은요, 다윗 집에 밥 먹을 시간이야. 이렇게 엄마가 와서 얘기하면요, 타석에 들어서서 야구 방망이로 이렇게 그 배트를 휘두르는 그 순간에도요, 그 방망이를 내려놓는데요. 그래서 yes, mommy 하면서요, 바로 엄마를 따라서 집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젊은 자녀들, 부모의 말씀이 늘 달갑게 들리지만 않죠. 진부하기도 하고요,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인 어떤 그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요, 여기 순종이라는 그 단어가 히라보로 그 히포아쿠에테입니다. 히페아쿠에테, 그 합성어인데요, 휘포라는 것은 아래에, 그리고 아쿠오, 그건 듣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말은 뭐예요? 아래에서 듣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몸을 낮춰서 우리가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주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당한 순종의 태도라는 거죠. 진보하게 들릴지라도, 구시대적인 어떤 그런 말씀처럼 들릴지라도 우리가 겸허히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듯이 부모님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을 사셨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 경험치에서 오는 지혜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새겨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부모의 권위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요셉은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여기 4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2일 후에 아멘. 아버지가 병들었다. 이것은 정말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고요, 요셉이 두 자녀를 이끌고 아버지를 찾아요. 물론 마지막 그 할아버지에게 손주들을 인사시키기 위함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 다음 내용들을 쭉 보시면요,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한 아버지 한 아들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요셉을 잘 아는 애굽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면 참 특이하다고 그렇게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왜죠?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예요. 바로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애굽의 2인자죠. 그냥 이름만 총리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던 총리입니다. 그 바로가요,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그냥 자기는 이름만 바로지 애굽의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위임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요셉의 손에 전적인 권한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 애굽의 식량권,
나가서 세계의 식량권이요 요셉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요 다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잖아요.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다고요. 왜요? 그들의 생명권이 요셉에게 달려 있었거든요. 그뿐입니까? 애굽을 넘어서서 그 주변의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요 요셉에게 와서 역시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그 요셉의 형들도 그랬잖아요. 요셉에게 엎드렸다고요. 그만한 막강한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어떤 복장을 지금 이렇게 착용하고 있었을까요? 애굽은요 당시 세계 최대의 문명국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잖아요. 그 문명이 그대로 함축된 그 복장이었을 거라고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그 권세, 그 위엄, 그것이 그대로 묻어있는 그런 복장이었을 거라고요. 어릴 적에 그 아버지의 사랑의 증표로서 입었던 채색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하고 장엄한 그런 복장을 갖췄을 거라고요. 그 요셉이요 지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 야곱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을 유목민이라고 해서 무시했죠. 여러분, 나이가 많잖아요. 지금 147세쯤 됐어요. 나이가 많은 촌부에 불과해요. 그 야곱 앞에 지금 애굽의 모든 권력을 상징하는 그 복장을 갖추고요 요셉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요셉은 확신했어요. 야곱이요 하나님을 대리해요 그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요. 야곱의 배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지금 야곱이 요셉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요셉은 분명하게 확인했던 것입니다. 확신했어요. 그 아버지의 권위를 그는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흘러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흘러와요? 반드시 그 아버지 되시는 야곱을 통해서 흘러온다라는 그 사실을 요셉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의 머리를 조아렸던 것이고 그 자녀들을 야곱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아버지, 어머니는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에게 그 부여된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어도, 아무리 최고 권력을 자랑하는 권력가일지라도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그냥 한낱 아들에 불과할 뿐이에요.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권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에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시죠? 여러분, 그런 당당함을 가지십시오. 하지만 그런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권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린 또 자녀들로서요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권을 안겨주셨어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 앞에 바로 그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경험하는 바가 아닙니까? 우리 완전하지 않잖아요. 재물도 많고 인격도 아주 이렇게 고귀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그럴듯하고 그러면은 그런 부모 공경하지 않을 자녀가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요 완전하지 않아요. 다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죠. 인격적으로 흠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아비에게 부탁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기 쉽습니다. 왜요? 우리의 어떤 그 부당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부당한 그 언행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의 마음에 생채계를 내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연약한 존재들이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권위는요 우리 부모님의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재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입고 계시는 그 화려한 의복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실 그 유산으로부터 부모님의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요. 부모님의 권위는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유대 자녀들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했죠. 왜 순종하느냐? 바로 이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어려서부터요
부모의 권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모를 그들은 공경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축복이 흘러내려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한신대 총장을 지내신 주재용 박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그 신대원생들 이제 그 입학 면접을 이분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늘 묻는 질문이 자네는 누구를 존경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물으셨대요. 대부분의 답변이 성경의 인물들을 거론하죠. 뭐 바울부터 시작해서요. 뭐 여러 인물들이요. 어떤 분은 이순신이요. 어떤 분은 뭐 세종대왕이요.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기억에 남는데 그 학생이 이렇게 답변을 하더래요. 저희 부모님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기해서 부모님들이 뭐 하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물었대요. 예,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직분이 뭐지? 그래서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답변을 듣자마자요, 합격 그랬답니다. 왜요? 이렇게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한다면,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할 줄 아는 자라면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임이 분명하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바로 합격시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를 귀히 여기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요셉은요, 또 부모를 복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났던 그 순간이 그 흉년 2년 차였죠.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이어져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야곱 모셔오라고 하잖아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모셔옵니다. 물론 그 식소들과 함께요. 그리고 뭐 좋은 터전을 주고요, 그들의 삶의 필요들을 다 공급해 주죠.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요셉은 풍족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그렇게 성심껏 봉양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풍족하지 않은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부모를 성심껏 봉양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룻 같은 경우가 그랬죠. 여러분 이방 여인 아닙니까? 과부였습니다. 아무런 생계수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밭에서 이삭 주워가면서 그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가 무고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생을 살 때요,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정처 없이 이리저리 도피 생활할 때요, 그 곁에요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다녔어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는 순간에 이르렀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데리고요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왕에게 바짝 엎드려서요 잠시 우리 부모님 맡아달라고 그가 부탁을 하죠. 예수님이 대표적이죠. 예수님은 그 면에 있어서도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일찍 요셉을 여였을 때 홀로 된 어머니 힘든 목소리를 통해서 봉양했고요,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극한 고통 가운데 숨조차 제대로 내쉴 수 없는 그 고통 중에요 그가 홀로 된 어머니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셔요. 보라 네 어머니라. 형편이 넉넉하다고 해서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부모님을 봉양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넉넉하다고 해서 부모님을 봉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현대인들 참 그 바쁘게 살아가고 여유 없이 살아가잖아요. 물질적으로는 풍성하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집이 아무리 넓어도요 마음적으로 부모님을 모실 공간은 없어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까 예수님의 그 이야기, 요한에게 부탁한 그 이제 이야기를 설교했어요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한 집사님이 무릎을 탁 친 겁니다. 바로 이거야. 내가 지금 어머니 모시느라고 힘든데 예수님도 힘드시니까 요한에게 맡겼잖아. 나도 이제 동생에게 맡겨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길로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어이 동생, 오늘 내가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예수님도 힘드시니까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대. 나도 힘들어. 나 동생에게 맡길래. 그러자 그 동생이요, 아 형님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저희 목사님께서 그러시는데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바로 죽으셨대요. 형님도 바로 죽으실 겁니까? 바로 죽지 않으실 거면 그냥 모시세요. 이랬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마음의 여유가 없죠 우리가 잘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을 극진하게 모실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나? 결국 은혜를 아는 마음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나 한자촌에서 오랫동안 그 한센병 환자들을 돌본 김묘석 목사님이 하신 간증이에요. 한 번은 80세 된 그 할아버지가 그 마을을 찾으셨대요. 사연이 있는데 이런 사연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40년 전에 그가 그 슬하에 10명의, 8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뒀어요. 그 중에 넷째가 11살 때 눈이 비틀어지더래요. 손이 이렇게 꼬꾸라져요. 그래서 병원을 찾았더니 한센병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죠. 격리를 시켜야 하잖아요.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이제 멀리 섬으로 떠나는 겁니다. 당시 교통도 불편하지만 그 병을 가지고 있으니 버스를 태워주지 않아요. 걸어서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잠도 재워주지 않아서 길에서 잠을 자고요. 그 길에서 꼬꾸라져서 자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딱한 거예요. 이 아들의 인생 앞에 펼쳐질 그 굴곡이 눈에 선한 거죠. 그래서 그냥 죽자라고 해서 돌을 들어서 그 아들에게 내리쳤대요. 근데 빗 맞아서 죽지 않았어요. 또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차마 아버지로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손을 붙잡고요, 결국 그 부둣가로 향했습니다. 부두에 도착했는데 그 섬으로 가는 배를 타는 환자들을 보니까 말이 아닌 거죠. 코가 뭐 떨어져 있고요, 팔이 떨어져 있고. 우리 아들이 앞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붙잡아 놓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팔자가 참 기구하다. 하지만 이게 네 책임이냐? 내 책임도 있지 않냐? 우리 여기서 함께 죽자 라고요, 그렇게 함께 바다로 뛰어들었대요. 그러자 이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를 밀쳐내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시야죠. 저만 죽으면 됩니다. 아버지 빨리 집에 가셔서 어머니 돌보셔야죠. 형님들, 동생들 돌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사코 아버지를 밀쳐내더래요. 그래서 같이 그 바다에서 다시 나온 겁니다. 결국 섬으로 아들을 보내고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아들, 딸 다 시집 장가 보냈어요. 남은 재산 다 털어서 아들, 딸에게 나눠줬어요. 이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들네 집에서 이제 살려고 하는데 아들들이 눈치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나이 먹도록 산 내 죄가 문제지 하고요,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고향 땅을 밟은 거예요. 고향 땅을 밟으니 40년 전에 그 아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내가 그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구나. 내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아들을 만나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하고 그곳을 찾아온 거예요.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들이요, 가정을 꾸렸고요, 자녀들까지 있어요. 너무 아버지를 반가이 맞는 겁니다. 자기가 절하고요, 손주들 다 할아버지 앞에 절하게 만들어요. 이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없는데 너 나 원망스럽지 않니?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하니? 그때 아들이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왜 저를 이렇게 낳아주셨는지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요, 제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더래요. 제게 생명을 주셔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하신 이 부모님 은혜가 너무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렇게 내 앞에 아버지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죠. 아버지 어디 가지 마시고요, 제가 아버지 노년을 모시겠습니다. 남은 여생 여기서 저와 함께 살아요. 이렇게 답변하다라는 것이죠. 형편이 넉넉한 자가 아니고요, 이 마음의 여유가 있는 자,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우리 부모님을 성심껏 모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하는데요, 아침에 목양실에서 정말 깊은 고민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부모님들 잘 섬기시죠? 저는 그렇지 못해요. 저만 문제죠. 지금 이 설교요, 우리 어머니 들으셔요. 뭐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분명히 또 들으십니다. 야, 어머니가 이 설교 듣는데 내가 어떻게 이 내용을 설교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회개했고요, 하나님 더 잘하겠습니다.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극진히 봉양하는 자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모님들 계시지 않다면요, 우리 함께 영적인 가족인 우리 부모님들 최선을 다해서 모시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